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다들 들어보셨죠? 이 명언은 우리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왜군의 유탄에 맞아 죽으면서 했던 그 유언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 중에는요,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크리스찬인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또 숨기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속에 비춰진 크리스찬의 삶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보다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의 세대의 풍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도하는 성도가 줄어들고 있고 전도하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 전파는 어떤 사명보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고 멈출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지상명령인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생명을 살리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세계적인 신학자로, 설교자로 쓰임받았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 그 책에서 그는 전도에서 가장 큰 방해물은 다름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침묵이라고 말했어요. 크리스천의 침묵.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존 스토트 목사님이 태어난 영국은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돼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위대한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이 현재 복음화율이 3% 미만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국이 그렇게 몰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크리스천들이 침묵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침묵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1세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침묵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 손주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침묵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과 미국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이 미래 가운데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기뻐 만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살겠다고 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예배와 찬양, 교회 봉사,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성도의 교제도 열심히 합니다. 만족합니다. 근데 전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파송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뭘 강조했죠? 모이게 힘써라. 모이게 힘써라. 그래서 열심히 모였어요. 근데 모이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거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웃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만 힘쓰고 흩어지지 않겠다, 훈련만 받고 파송받지 않겠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런 성도가 있으면 결국 죄를 짓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있어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다닌 지 수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닌가요? 수십 년 동안 정말 나는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누구에게 복음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없는 그런 부끄러움은 그 사람이 혹시 여러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을 취재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 엄마가 막 자기 아이를 막 학대하고 막 때리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전 그 장면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왜 저 가족이 이단에 빠졌는가?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지만 열정적으로 전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과 진리를 믿고 있지만 전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말씀하신 그 사명의 자리, 즉 복음을 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VIP 초청 잔치를 우리가 오늘 선포하면서 이제 땡스기빙까지 열심히 달려갈 터인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맡기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하시죠. 본문 8절과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여행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 배낭도 필요하고, 뭐 돈도 필요하고, 뭐 옷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 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 저렇게 한다고 누가 예수 믿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든지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생각에 이 방법이 좋든지 안 좋든지 뭐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아시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의지해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내 힘으로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도했어요. 결국 그 사람은요,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나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그 사람이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갖춰야 된다. 뭐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야 된다. 뭐 신앙에 연륜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만이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됐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병고침 받았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성공했고,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초신자라 전도할 수 없다, 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지금 내 형편이 이래서 못한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은요, 복음을 전할 만큼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나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할 만큼 삶에 온전한 변화가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평생 동안 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린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미성숙한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할 만큼 변화가 되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침묵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침묵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침묵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도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전합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질병에 걸렸어도, 내가 노년의 시기를 살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중에 나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 병든 중에도 나를 평안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내 수준을 생각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부담 늘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마치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요, 늘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은 있어요. 근데 그냥 부담만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도 늘 전도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전도하지 않죠? 그 이유가 있어요. 전도했을 때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거절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또 뭐가 있느냐면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전해도 믿지 않을 거야, 그 편견,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나올 거야, 그 자기의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권능이 뭐죠? 하나님의 파워예요. God's power.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파워는요, 홍해를 가르는 권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파워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권능이 있잖아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권능이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권능은 기적을 베푸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특별히 영혼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권세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나도 권능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권능이 함께 선포되어진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전도팀이 칼스테트 플로튼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엘 집사님이 전도하는데 한 학생이 전에도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한 곳으로 이리 와보라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소개하고 자신의 짧은 간증도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C 집사님께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요즘에 못 나가고 있고, 엄마도 교회를 전에 다녔지만 캔서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고 돌아서려고 했더니 지금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거,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누가 은혜를 받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실 저 전도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여철이 집사님이 그걸 레코딩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 감격에 있는 그 L 집사님, 그 C 집사님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은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힘과 그 권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사탄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면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전도할 때 담대함으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전도하는데 쉽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뭐죠? 여러분 7절 보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두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무엇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과 권위입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축기의 은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뜻을, 이 구절의 의미를 박윤만 교수는 그의 책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을 제압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표현은 제자들이 가진 권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권세였고 그들 역시 그 권세를 수행하도록 파송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는 죄와 허물로 사로잡힌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그 권세이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모든 그 영혼들을 죄에서 그리고 사로잡힌 그 영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부여된 거예요. 근데요, 그 권세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더러운 죄악에서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죄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권능을 믿고 권능 안에서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반응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죠? 주님이 주신 사명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사명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겠어요?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복음 전도하면 떠오르는 예화가 있는데요. 어느 아프리카 추장에게 아주 예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가 돼서 추장은 이 딸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누구하고 결혼시킬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강에서 수영을 해서 1등을 하는 그 청년과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동네방네 광고를 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 신호를 앞두고 있는 청년에게 그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영할 저 강에는 식인 악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저 강에서 수영을 해서 우승하는 사람이 추장의 딸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출발 신호를 보냈지만 그 아무도 수영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강에 뛰어드는 거예요. 막 열심히 수영을 합니다. 예상대로 막 악어가 막 쫓아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해가지고 결국 강 건너편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며 막 추장이 막 기뻐하면서 미소를 띠고 있을 때 그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이씨, 누가 밀었어? 웃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이 고급 조크를 이해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식인 악어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는데 누가 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가지고 수영해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발적인 사명이 아니라 누군가가 등 떠밀려서 하는 그런 것이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권의 사명을 갖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VIP 초청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막 등 떠밀려서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실 등 떠밀려서라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면 등 떠밀려서라도 하면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하십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요, 자발적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반응했어요. 여러분, 12절 볼까요?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나가서, 부르사 나가서. 오늘날 교회는요, 부르심은 있는데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있는데 부르심에 대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요, 전도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다 있으시죠? 아니, 마음도 없으세요? 마음 있으시죠? 다 있어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반응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전도 세미나가 있었어요. 모두가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정말 강사님이 막 열심히 강의를 하고 막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막 아멘 반응하고 막 이 세미나가 마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전도하러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집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고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전도에 대한 사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사명을 알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천하고 그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반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그냥 머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분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권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2년 동안 두 영혼을 위해서 공을 들이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공을 들였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때로 밥도 사주고 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했대요. 2년 동안 해서 최근에 한 분이 일부 예배 나오시고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이 지지난주부터 나오고 계세요. 2년 동안 기도하고 애쓰고 쓰고 했더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요 89세예요. 미국에 이민 오셔서 초창기 한두 번 교회 나갈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이 89세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설교하는 내용 잘 못 알아듣는데 근데 분위기가 그냥 괜찮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한두 번 찔러보고 안 된다 해갖고 포기하면은요 여러분, 전도 할 사람이 없어요. 찌르고 또 찌르고 공들이고 또 공들이고 그것이 2년, 3년, 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그때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사명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전도에 대한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듣고 VIP 초청 잔치 기간 동안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장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이렇게 아멘을 적게 하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사명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젊은이건 중년이건 노년이건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를, 우리 OCYN 공동체를 지난 44년 동안 변함없이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까? 왜 그렇죠?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더 많은 것을 누렸다 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 그는 가장 가난한 영혼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가난했지만 전도 대상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복음 전도지 하나뿐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하여 그가 가장 부유한 인생으로 되고 내가 부유한 인생으로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2024년 VIP 초청잔치 목장별로 진행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목장별로 합니다. 목장별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목자가 뜨거워야 돼요. 목자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없으면 목원들이요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딴 때보다 좀 소리를 더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질른다고 하면 좀 그렇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막 열심을 보여주는 거. 목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목원들이 따라오고 같이 합력해서 맡겨주신 이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VIP 초청잔치는 뭐 우리 교회 뭐 이 빈자리 채우자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더 불타기를 원하고 우리 목자들에게 불타기를 원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거룩한 부담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마치면 우리 위원장이신 최병원 장로님 나오셔서 뭐 선언문 낭독도 해요. 제가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복창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인 그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뭔 뜻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